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회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14장 1절에서 17장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사의 유다 통치. 아사 시대 10년 동안 나라는 평온하였다. 아사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이교 제단들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기념 기둥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분향 제단들을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가 다스리는 동안 왕국이 평온하였다.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자 그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지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어 그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과 탑으로 둘러싸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어 답시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이 나라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평온하게 해 주셨소.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사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였다. 그 즈음에 에티오피아 사람 제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와 마레사까지 다다랐다. 아사도 그에게 맞서려고 나가 마레사의 츠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처럼 도와줄 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희의 하느님이시니 아무도 당신을 당해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라르까지 에티오피아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였고 유다군은 아주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라르 주변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군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노획하였다. 그곳에는 노획거리가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가축 치는 자들의 천막도 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사의 개혁. 그때 하느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자리아에게 내리니 아자리아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곤경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부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점령한 성읍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 현관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시메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고함 소리와 함성과 쇠 나팔과 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주님께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 주셨다.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그 역겨운 상을 잘라내고 조각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하느님의 집에 들여 놓았다. 그 뒤에 아사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청하다.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벤 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부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하나니 선견자의 예언. 그때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사는 통치 제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임금이 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향 제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 놓았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이 되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성읍들에 수비대를 두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걷던 길을 따라 걷고 바알을 찾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 주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임금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대신들 곧 벤하일, 오바디야, 즈카리야, 느타넬, 미카야를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탄야, 즈바디야, 아사엘, 스미라못, 요나탄, 아도니야, 토비야, 톱, 아도니야를 엘리사마 사제와 여호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다. 여호사밧의 업적.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은을 예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라비아인들도 그에게 작은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의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전사들, 그것도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그들을 집안별로 사열한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30만, 그 밑에 천인대장 여호와난 장수와 그의 부하 28만,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20만, 베냐민 집안에서는 용사 엘야다와 그가 거느린 활과 작은 방패로 무장한 그의 부하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과 그의 무장 군사 18만이었다. 이들이 임금을 모시는 군사였다. 임금은 그 밖에도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에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역대기 학원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사와 여호사밧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지요. 음, 역대기에서 계속되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이제 왕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물론 이제 뭐랄까요, 유다 왕국의 왕들과 이제 싸움이 있거나 부딪히는 상대로서 이야기는 나올 거죠. 나오고 있죠. 오늘도 바하사 임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나오지요. 어쨌든 이렇게 남쪽의 왕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왕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되죠. 그 평가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했느냐, 하느님을 함께 의지했느냐, 아니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분명히 드러나죠. 아사 임금은 처음에는 하느님께 충실하고 개혁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랫동안 30여 년을, 거의 40년을 통치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년에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바하사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아니, 쳐들어온 것도 아니죠. 바하사가 이제 라마에다가 그 물론 이제 남쪽을 치기 위한 어떤 교두보 같은 역할이었겠죠. 라마를 이제 성읍을 짓기 시작하니까 아람 임금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사의 개혁 이야기는 열왕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 나오기는 하지만 아사의 개혁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는 것에 반해서 그 역대기에서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사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는 통치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어떤 그 왕들의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아비야. 아비야였던 것 같은데, 네, 아비야. 바로 앞에, 아비야죠. 아비야는 딱 3년을
3년을 그 통치했지만 그 아비야에 대한 평가는 아주 후하게 내려줍니다. 어, 13장 앞서 어제 읽었던 13장 20절에 보면 이제 예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비야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아비야는 세력이 커졌다라고 아들 딸 잘 두고 그리고 자기 그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비야는 3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 통치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열왕기 따르면 예로보암보다 아비야가 예로보암보다 먼저 죽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마치 이제 아비야가 성실했고 아비야가 다윗의 왕조이기 때문에 예로보암, 특히나 예로보암은 나쁜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게 조금 뭐랄까요? 변형을 주고 있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지요. 아사는 또 40연을 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도 했지만 말년에 한 실수, 특히나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어 열왕기에서는 그냥 발에 병이 났다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픈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물론 당시에도 의사들에게 치료받는 것을 이제 금하거나 뭐 그거 하느님 그 의사들이 치료받는 것이 하느님을 이렇게 저버리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선 이제 아람 임금에게 의지했던 것과 이제 연결지어서 아사의 잘못을 부각시키려고 드러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결국 역대기 저자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고자 했던 건 하느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주고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 망하게 된다. 왕조들을 봐라. 왕들의 흥망성쇠를 봐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고 또 오늘 15장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구약 그 이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계약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 당신 내게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의지하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그 기대는 그 우리 마음, 이게 우리가 열왕기 읽을 때도 많이 이야기했던 그 우상에 쏠리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가 특히나 더 이제 조심했던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역대기 저자의 상황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성전, 왜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전과 그 안에서 그 내려져 오던 전통 율법을 통해 내려져 오던 이 제사 이것만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역대기는 계속 읽으면서 정말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 사실은 하나님은 계약에 충실하신 분이죠. 언제나 그 계약을 깨뜨려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 뭐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떠날 때, 어, 그, 그쵸. 우리가 하느님을 떠날 때, 사실은 그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음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에 그것이, 마치 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언제나 그거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벌이라고 느껴버리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이 되고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약을 맺어주셨고, 이스라엘과. 그래서 그 계약에 정말 충실하게 은총을 주고 지켜주셨지만, 언제나 이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다는 것. 이런 점들을 우리도 잊지 말고 또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생활성가 중에 계약의 제사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